누가복음서 2장 7절에서 14절.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위에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의 새벽송 돌아보셨습니까? 성탄절 되면은 지금은 거의가 아니라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자, 사탕을 얻어와서 교회 와서 왁자지껄 신나는 아이들이 되어 본 적이 있었는지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직접 성탄송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사 때 하고 목사 때 아이들을 몰고 다니면서 신났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970년대 말 80년대 초 전도사 시절 때 아이들 몰고 다녔고, 또 미국에 가서는 2000년대 전후해서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교인집을 돌면서 성탄송을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감이 있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애들 새벽에 나오게 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또 차에서 제잘거리면서 신나하던 모습 눈에 선합니다. 요즘은 거의 볼 수가 없지만은 또 분위기도 안 되고요. 워낙에 개인주의와 또 집도 멀고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새벽성 돌고 나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다 꾸벅꾸벅 좁니다.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제가 잠깐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아쉬운 추억을 좀 회상을 해 보았는데요. 이 성탄절이 되면 항상 등장하는 성경 구절 몇 개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색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좀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워낙에 늘 듣는 말씀이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는데 그 표적이, 즉 구원자가 탄생하셨다는 표적이 뭐냐면 포대기로 쌓여서 구유에 누인, 이 구유는 짐승의 밥통이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표적이래요. 저는 이 말씀이 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아이가 그러고 있는 게 어떻게 구원자라는 표적이냐? 이해가 안 되죠. 차라리 13절 하늘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렁차게 찬송하는 것이 보이면 그게 메시아, 구원자가 탄생한 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다면은 그건 믿을 만한 표적이 될 텐데, 아니 그 마구간에 말밥통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구원자의 표적이다. 그래서 이 보통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목동들에게 말한 그대로 장소와 상황이 맞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마음에 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저는 완전 해결이 안 된 구절로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말씀을 뭘 나눠야 될까 생각하다가 묵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짐승의 우리간입니다. 아니, 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짐승들 사는 우리간에서 태어나십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일까를 묵상을 해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에 짐승 우리간이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짐승들이 사는 우리간이라는 것을 예표한다고 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죠. 다 멸망당할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육체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뜻이죠. 이것 뭡니까? 이 짐승 아닙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 짐승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짐승들 우리간에서 탄생하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예표가 아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태어나신 분이 밥통, 짐승의 밥통에 누이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도대체 뭘 또 예표하는가? 짐승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예표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밥통에 누이셨다는 것은 짐승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히기 위해서 오셨고 짐승 사람은 예수님을 먹어야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거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 요한복음서 6장에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서 6장. 이게 22절부터 59절까지 이게 쭉 다 나오는데 이건 뭐 언제 다 읽습니까? 너무 기니까 좀 발췌를 해보지요. 51절을 보겠습니다. 6장 51절. 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53절부터 58절까지 봅니다. 53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6장에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은 너무 많이 먹거나 영양 과잉이 되면 살찌고 고혈압 생기고 당뇨 생기고 문제가 많지만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먹을수록 무럭무럭 영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많이 드십시오. 영의 양식.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된 인간들, 더 이상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죽으면 영원히 계속되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예표라고 말씀을 한 이게, 그가 짐승 우리간에 태어나고 짐승 밥통에 누이셨다고 하는 게 아마 이런 뜻에서 예표,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즉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표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아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때 오셨을까? 그때가 언제죠?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 오셨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때 오셨을까? 그 전에 뭐 헬라 시대도 있고 조금 더 전에는 페르시아 시대, 아니면은 그 이후 같으면은 이제 로마 뭐 이후에 좀 갈라지고 로마가 동서로마로 갈라지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왜 근데 하필이면 그때 오셨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은 그분이 메시아 맞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예수님은 하필 로마 시대 바로 그 해에 오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몇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빵 문제, 경제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극도로 사치했는가 하는 것은 아마 대충 아실 거로 봅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로마 시민이 아닌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곤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게 빈익빈 부익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중고에 시달렸는데요. 로마 사람들의 극심한 사치를 위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중한 세금, 그리고 전쟁 후유증, 이게 결국은 빵 문제로 나타난 겁니다. 고통과 불만이 대단히 많았죠. 겉으로는 평화였지만은 속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시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그 당시에 문란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 1인당 노예를 9명씩 거느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한 가정이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서 4명이라고 합시다. 4명만 잡아도 4, 9, 36 하면은 한 집에 무려 36명의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물론 이제 집마다 다 똑같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노예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애들이 태어나요. 노예하고의 사이에서. 근데 애가 낳는데 남자가 태어났는데 사람 구실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죽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냥 팔아먹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오락이라는 게 검투사가 아주 유명했죠. 검투사 시합. 이거는 둘이 혹은 집단으로 싸우면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또 사형수 대 맹수의 싸움도 시켰고요. 이런 게 그 당시에 오락이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타락하기 위해 아주 좋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욕탕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회장, 늘 그들은 연회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 연회장 앞에는 항아리가 있어서 또 먹는 게 또 즐거웠던 모양이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으니까 먹고 나가서 항아리에 토하고 또 들어와서 먹고 또 토하고 이런 짓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았던 때고요. 세 번째는 종교 문제입니다. 그때의 그 종교라는 게 비밀 종교 형태를 많이 가졌는데 이게 온갖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밀의 종교, 비밀스러운 의식을 가진 종교라 그래서 밀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게 뭐냐면은 이시스, 오시리스 이런 종교들 있죠. 뭐 태양신 섬기고 이런 거 하는 거, 아주 기괴한 종교들이 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전에는 수천 명의 성창들이 포진해 있었고요. 우상 숭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이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번째는 사상 문제입니다. 뭐 간단히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철학 사상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이 정반대인데 이 둘 다 아주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대세였고요. 자, 이렇게 중요한 네 가지만 보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갈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얼마나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예.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 가장 잘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렇게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뭐 갑자기 땅에서 금덩어리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면 살기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봤자 그건 문제가 더해질 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종교,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빵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윤리, 도덕 문제, 종교 문제, 사상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올바른 종교. 그래서 이 올바른 종교가 경제, 사회, 윤리, 사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고 올바른 종교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시대였습니다. 아마 타락해서 그런 속에서 살던 로마 시민들도 그렇게 살기는 했지만 한쪽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종교,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굿 타이밍.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때가 충만하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당시의 상황이 때가 이른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오셔야 될 때,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나타나야 할 바로 그때라는 거죠. 세상을 살리러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유가 이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 놓으셨을까? 어떤 준비를 해 놓고 아들을 보내셨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게 그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 물론 그 전부터 계속이 됐습니다마는 바로 신구약 중간기 400년간, 즉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던 암흑기라고 하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느냐? 첫 번째, 세계를 통일시키셨습니다. 로마를 세워가지고서 전 세계를,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 그러면 이쪽 아시아 쪽은 아니고 지중해 쭉 둘러서 유럽, 소아시아, 이쪽 중동,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여기가 그 당시에는 세계였기 때문에 여기를 전부 로마가 다 통일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때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일반 역사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집트하고 편먹고
로마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가 졌죠. 로마가 이김으로 해서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건 위대하다는 뜻인데요. 아우구스투스가 이 황제가 됩니다. 이제 황제가 되어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가 국경이 없어집니다. 국경이 없어지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마음껏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국경이 있으면 그거 뭐 요즘으로 치면 비자 받아야 되고 여권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없어도 돼요. 한 나라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가 세상을 통일하기 전에 오셨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국경의 장벽이나 또 바다에는 그 당시 해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 선교가 어려웠을 것이고, 혹은 그 이후에 더 늦게 오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복음 전하기가 어렵죠. 역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평화, 일단 겉으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좋았던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바울을 비롯해서 이 복음 전도자들이 마음껏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국경에 어려움이 없이 유럽, 소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활발한 전도 선교를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얼마나 이게 참 좋은 일입니까? 전도를 위해서. 두 번째 준비하신 거는 이렇게 되니까 교통이 편리해지는 겁니다. 교통 편리. 로마는 고속도로를 많이 뚫었어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그 옆으로 빠지는 거, 요즘으로 치면 톨게이트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가지쳐 나아가는 길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반란이 일어나면은 신속하게 가서 제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길이 시원치 않으면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반란 일어나면은 그 땅도 이제 줄어들고 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도로를 뚫었는데, 특별히 중요한 그 고속도로들을 많이 뚫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뚫어 놓았지만은 군용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뚫어 놓게 해놓고서는 그 길을 누가 많이 이용했느냐?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군용 도로가 하나님께서 이 군용 도로를 복음 확산의 그런 도로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준비이고 계획이죠. 자, 세 번째. 더 놀라운 거는 언어가 통일된 겁니다. 로마가 천하 통일을 하면서 언어가 통일이 됐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시대에는 웬만하면 두 언어 중에 하나면은 다 통합니다. 헬라어하고 라틴어. 로마어죠, 라틴어는. 근데 이제 그 당시 역사를 보면 헬라어가 더 많이 통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라틴어가 그렇게 뭐 로마가 전역을 다 장악했다고 해서 언어가 금방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시대,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어간 그 이후 시대에는 헬라어와 라틴어 이 둘이면은 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중국 같은 나라, 인도 같은 나라 지금도 지방이 다르면은 통역이 있지 않으면은 서로 소통이 안 되죠. 지금도 그런데 희한하게 그 당시에는 헬라어, 라틴어로 다 뜻이 통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신 거죠. 네 번째는 치안 유지입니다. 자, 군대가 통일되고 나라가 통일되니까 치안이 잘 되게 됐죠. 그 당시 로마 군인의 정예병의 숫자가 25만 명이 안녕 질서로 아주 요소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기온이라는 말이 나오죠. 군대 귀신. 그래서 네 안에 누구냐? 그러니까 레기온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레기온이 로마의 그 군대 단위입니다.
그게 보병이 6,000명, 기마병이 120명이 한 레기온을 구성을 하는, 지금으로 치면 뭐 사단, 군단 뭐 이런 것이죠. 자, 이런 그 부대뿐만이 아니라 보조 부대들, 로마 시민이 아닌 포로나 비시민들, 이들은 무려 남자들이 이 군 복무를 25년을 했습니다. 전쟁이 없을 때에는 다리 놓고 길 닦고 이런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그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치안 역할 이런 걸 잘 감당하고 도로 순찰 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행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었죠. 이런 것들이 놀랍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았던 시대가 되었는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디아는 여자인데 혼자서 옷감 장사였죠. 그 자주 장사라고 개역에는 나오는데, 옷감 장사를 하면서 여자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대 옛날에 그만큼 치안이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분산이 됐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의 분산,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분산이 되면서 이게 또 복음에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졌냐면은 바벨론 포로 때,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때, 그때니까 이제 그리스 헬라 시대죠. 그러고 또 주 70년에는 로마에게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 강제로 분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살 수 없도록 다 강제로 이주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 디아스포라들, 외국에 나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세운 것이 있죠.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건데 그 회당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하러 처음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회당 아닙니까? 회당이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면서 전도의 거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5가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5가지로 보았는데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냥 이거 하나님 뭐 어느 때는 없는 것 같고 역사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인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수많은 선택과 상황이 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2길 중에 하나에 들어서게 됩니다. 믿음의 길이냐, 불신의 길이냐, 구원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천국이냐, 지옥이냐.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이게 다 같은 길입니다. 짐승 밥통에 누이신 예수님을 먹을 거냐 말 거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로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종말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도 2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로 오는 죽음을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종말이 이제 곧 오게 될 텐데,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의 종말의 결과는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초림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요.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는 구원의 시작인 예수님의 초림하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완성하러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탄절 그러면 초림만 생각하잖아요. 아, 예수님 태어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재림을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초림 때의 이런 상황과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고 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도 상황과 준비가 분명히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냥 넋놓고 계시진 않겠죠? 그러면 우리 재림 상황 때에도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림 때에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가 이걸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 세상을 보면 초림 때의 상황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초림 때 그 로마 시대에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 구원하러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은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 타락했던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죄악이 만연하고 무서운 세상이 된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비하면 그 당시 초림할 당시의 상황은 오히려 괜찮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또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자,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상황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기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때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많은 대언자들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기독교 복음을 박해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신성 모독하고 뭐 이런 일들 거기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짜 뉴스들로 인해서 세계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옳고 그름이 뒤바뀌어 버리고 또 중요한 거 동성애, 양성애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또 요즘에 뭡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런 거 사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들 이런 게 지금 온 세계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될 이유라는 거죠. 이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해야 될 이유로 꽉 찼습니다. 그러면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영적 생활에 성공하자. 이게 정말 말로만 구호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곧 오실 그분,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데 대한 성경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10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5은 기름을 잘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기름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기름 준비했습니다. 근데 준비를 부족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부족한 거.
자,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영적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영적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 성경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마귀에게 속고 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기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체험, 자기 생각, 세상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대체하려고 하는 현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때의 분명한 현상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말씀 생활에 성공하자. 말씀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누가복음서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이제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초림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의 재림을 잘 알고 준비해서 그때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 생활, 즉 풍성한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탄절 맞이하면서 주의 재림을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도 초림 때의 상황, 그 이상의 이유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풍성하게 기름을 잘 준비해서 오시는 주님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